오늘 봉독한 시편 42편 말씀에 근거해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눕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삽시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주위에서 불안한 직장 생활, 미래에 대한 사업, 어려운 학교 생활, 힘든 인간관계, 여러 가지 경제 사정 때문에 얼굴에서 생기를 잃어버리고 좌절해가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무력해져서 자신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기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밤이면 불면증에 시달리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장래에 대한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기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혼자를 위도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심하면 자살까지 생각하는 기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울증 증세가 한 번이라도 나타났던 비율이 무려 20%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사람도 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패기를 가지고 배짱 좋게 세상을 향해 도전해야 할 젊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20%나 이상이 기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젊은이 못지않게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즐겁게 기쁘게 살기보다는 기가 죽어 하루하루 시간 떼어듯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죽어 있는 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혹시 그러한 상태에 빠질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죽지 않고 살려면 자신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면 볼수록 실망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왕자병, 공주병 걸린 사람은 거울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면 볼수록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절 바로 2에 언급된 것처럼 시편 40편 본문의 기자는 고라 자손인 것을 분명합니다. 고라 자손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거룩한 성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1인칭 나, 내가, 나의 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7번이나 나, 내가, 나의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너무 바빴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의 처지만 바라보고 자기의 환경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기 성찰은 꼭 필요합니다.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지나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 절망하고 실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기만 하나를 극복합니다. 부족한 자기 자신보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진 역경과 고난을 극복합니다. 중국 목태동 시절에 지하교회 지도자와 전도자로 유명한 왕명도, 중국말로 왕밍따오라 부르는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중국 공안 당국이 교회 지도자들을 핍박할 때 체포되어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너무 고통이 심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석방되어 나온 그는 주님께 송구한 마음 때문에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두통이 떠나지 않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그것이 주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다시 기도했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목에 간판을 걸고 북경거리를 돌아다니며 울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물론 그는 즉시 체포되어서 19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렇게 19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만기가 되어 감옥에 나오자 라비 체커 라이모스라는 유명한 인도 출신 전도자가 어떻게 그 무서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질문하자 그는 찬송을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몸은 늙었고 손마디는 뒤틀려 있었지만 눈동자만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상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상 형통하리라. 동합 434장 새 찬송가 384장 찬송이었습니다. 찬송에 이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한시라도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저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제게 임했기에 19년 동안 저는 행복했답니다. 왕명도 목사님은 무려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감옥 속에서도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감옥을 바라보지 않고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는 감옥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기가 죽어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등을 돌리고 배신하며 떠난 사람 때문에 실망하며 기가 죽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목숨을 걸고 취기단 일에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성취하던 꿈이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절망한 채 기가 죽어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실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바라보므로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죽지 않고 살려면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과거 잘 나가던 시절을 생각하며 그때가 좋았지,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었지 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보면 과거 하였던 앨범을 꺼내놓고 과거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생활, 유학생활이 힘들어질 때마다 과거 한국에서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하며 그때가 좋았지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신나할 때마다 과거 결혼하기 전에 알았던 남자를 생각하며 그 남자도 괜찮은 데를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에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그 대학에 갈 걸 하며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를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할지라도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학 입시에 낙방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사업에 실패한 것을 한 번 결혼한 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를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인 기독교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릅니다. 과거와 현재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에 얽매여서 발버둥을 칩니다. 가령 예를 들어 힌두교에서는 갈말이라고 하는 교리를 사용하여 전생의 죄값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교리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열반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열반은 촛불을 끄듯이 꺼진다는 뜻으로 열망을 완전히 종식시키면 인간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마치 두통을 없애기 위해 머리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헌신을 도피하도록 만듭니다. 해교는 고난을 알라신이 정해진 철저한 운명론으로 가르칩니다. 한번 내가 고난을 당하면 빠져나오지 못함으로 굴복하는 것만이 너의 의무이다. 신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라는 식의 숙명론을 가르칩니다. 현대 에피크로스 학파에서는 한각주의로 고난을 처리합니다. 현재의 고통을 잊을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망각해버리자. 술을 마시든지 쾌락에 빠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잊어버리고 넘기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과거나 현실에 얽매여서 발버둥키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가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에서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과거를 묵상하며 과거를 안타까워하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누리던 노마 시민권과 그동안 가마리엘 선생 밑에서 배웠던 학문과 목숨처럼 여기던 삶의 기준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배틀을 항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앞으로 달려갈 미래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반복적으로 언급된 말이 있는데 그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과거보다 미래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둠보다 빛을, 절망보다 희망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어떠한 실패와 실수를 했습니까? 아니 과거에 어떠한 업적을 이루셨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업적보다 달려갈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과거보다 이루어야 할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기죽지 않고 살려면 불평보다 오히려 찬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말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잠언서 6장 2절을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친구에게 나는 남편이 없이는 살아도 아이들 없이는 못 살겠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나도 전에 늘 남편 없이는 살아도 아이들 없이는 못 산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남편을 일찍 데리고 가셨어. 꼭 아이들 없이도 못 살 뿐 아니라 남편 없이도 못 살아라고 말해야 돼. 이처럼 우리에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내게 올무가 됩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하는 말이 내게 올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처음에 불평하였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 반석에 계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뒤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잊어지고 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원수들로 인하여 공경에 빠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와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워놓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 악한 사람들이라 그들을 쳐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한다 해도 원망과 불평을 같이 한다면 믿음의 말은 오염되어 말의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마치 바닷물을 막아놓은 방조제에 구멍을 뚫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위의 사람이 힘들게 해도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40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무장하고 어떻게 적들을 공격할 것인지 등의 군사작전은 모두 무시하고 갑자기 백성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군복 대신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전쟁터에 내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을 하려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계도의 가운을 입고 전쟁터에 나간 백성들이 찬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역대하 20장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그 노래의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북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그들은 단지 성가대 가운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사람들을 공격하며 자기들끼리 치고 받는 전쟁을 하게 해서 적군들이 다 죽고 유다 군대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숱하게 매를 맞고 어두컴컴한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차고에 채워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가 죽어 절망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언제 살아서 감옥 밖으로 나갈지 모르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평과 원망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기적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복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악령에 들려 번뇌하며 고생하다가 그가 어떻게 치료받은 줄 아십니까? 찬양을 통해서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며 낫고 악령이 그들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연주하는 찬양이 사울 왕에게 임했던 악령을 쫓아내고 그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한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악한 군대를 이기고 사자의 입을 막고 옥문을 여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찬양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능력의 이름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불평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도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잣집 노인이 말을 타고 행차를 하는데 한 거지가 길가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요즘같이 살기 어려운 때 나처럼 돈이 많은 사람도 웃기기가 어려운데 저런 걸음뱅이가 뭐가 좋다고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가 싶어 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춤을 추고 있어? 그러자 그 거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장, 제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지어주신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둘째로 제가 비록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지만 세상에 나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도 감사한 일이라 기쁩니다. 셋째로 세상에서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지인 저를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나 머지않아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반겨주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은 내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부분적인 영을 줄지 몰라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원천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이민생활, 유학생활 중에 이리 지키고 저리 지킨 상처를 가지고 힘겨워서 쓰러질 것 같은 분이 있으십니까?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혹시 과거의 꿈이 다 깨어져 버리고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픈 과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죽은 채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나의 영혼이 소심해질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처 때문에 절망할 때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죽고 고민하고 있을 때, 문제 가운데서 염려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